지금 우리는 전도를 배웁시다라는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도가 너무나도 익숙한 주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없고, 그러다 보니 전도는 그냥 그러는 거 아니야? 가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전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전도를 가르치려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지 말자, 이제는 좀 변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말씀드리기를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90%가 전도의 경험이 없다 하는 연구 결과 보고해 드렸죠. 자, 왜 한국교회의 90%는 전도를 못 해봤을까? 전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다라는 말을 할 때 이 학습 이런 말 쓰잖아요. 학습한다. 요즘은 그냥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학습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칠판에다가 꼭 교생 선생님들이 오면 학습 목표 이렇게 쓰죠. 그래서 그 학습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배울 학자에 익힐 습자를 써서 학습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해보면 학습할 때 학은 study에 해당되는 것이고, 익히다 하는 습득할 때 익힐 습자는 learn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study는 말 그대로 이론을 세우고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study고, learn은 기술, 스킬을 연마하는 것, 연습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learning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도를 배운다고 했을 때 뭐가 부족한 것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전도 훈련 방법들이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왕,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왕, 그래서 진돗개처럼 한 번 물면 놓지 말아라. 그래서 진돗개 전도법. 여러분, 이런 스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한국 교회가 공부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구, 스터디가 없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전문 강사라서 고구마 전도법 줄기 캐듯이 하나를 낚으면 계속 딸려오는 그런 전도법 저 못 가르칩니다. 진돗개 전도법 한 번 물면 놓지 말아라. 저 그런 전도법 가르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터디를 시키려고 합니다.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다수의 문제는요, 스터디가 없는 거예요. 스터디가 없고 전부 테크닉만 있어요. 전부 기술만 있어요. 스킬만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은 사라지고 모든 분야에서 직업군, 장사꾼, 이런 사람들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일례로 정치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정치를 보면 옛날에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에 그래도 금도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정치 철학이 존재를 했죠.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존경받는 거물 정치인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그런 존경받는 정치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정치 기술만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를 얻고, 그렇게 해서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 스승이라고 하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승의 무게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스승의 날이지만 나이가 들었어도 예전의 은사님을 찾아가는 그런 학생들이 있지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 스승이라는 무게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도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스스로가 노동자이기를 원했고 노조원이 되기를 원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을 잃어버린 교육 현장은 당연히 붕괴되는 것이 맞지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주님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하지만 요즘 목회자들은 너무나 많은 세상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도 역시 연약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 진정한 헌신을 대변하는 십자가는 공부하지 않고 또 가르치지도 않고 반면 눈에 보이는 축복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회도 축복 기도회, 부흥성회도 축복 부흥성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도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모든 교회가 눈에 불을 켜고 부흥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이론 없이, 즉 신학이 없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쌓으니까 모래성처럼 쌓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쏙 흩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무엇인지 한번 공부도 안 해보고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 예수 초청잔치, 가족 초청잔치, 그래서 1,000명, 2,000명 교회마다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근데 초청잔치가 끝나면 싹 사라져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 같은 분, 좋은 선생님에게, 목회자에게 잘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전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최권능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지역 기억합니까? 그 이야기 하다가 다 공부를 못했죠. 그래서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내용 잠깐 이야기하면 전도는 선포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전도는 선포다. 여러분 전도가 선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요 부탁하는 것 아닙니다. 너 예수 믿어줄래? 너 우리 교회 좀 가줄래? 여러분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포이기 때문에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도적인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종속적인 위치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물어보고 이번 우리 전도할 거니까 조금만 공격하지 말아줘, 사정하고 전도하는 것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의 정의가 서 있지 않으니까, 전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한 번도 전도에 성공을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이래요.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비굴한 전도 방법을 한 장면이라도 본다면 나 앞에 항의하러 오십시오 그랬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발견을 못한 거지요.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전도는 절대 비겁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 권력자 앞에서도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냐? 아니면 너희를 기쁘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아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고 죽이겠다고 겁박을 해도 전도는 선포이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작년에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은 전도를 배웁시다 두 번째 시리즈잖아요. 요즘 여러분 교회 세움 시리즈 하는데 헌신 예배도 시리즈 한다는 말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헌신 예배를 지금 여러분들은 시리즈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리즈니까 작은 제목을 달아볼게요. 작년에는 전도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번 따라서 할게요. 전도는 증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는요 증언입니다. 얼핏 보면 이 말도 전도의 정의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말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도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어떤 컨텐츠를 가진 것인가, 전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우리 본문을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크게 세 가지를 설명해요. 하나는 전도의 동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무엇으로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 전도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변이 좋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전도 잘할 것 같지요? 천만에요. 전도는요,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 보이는 사람 많이 있죠. 어떤 교회 가보면 뭐 방언을 한다고 막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펑펑 쏟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선과 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전도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선과 덕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전도가 없다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전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뭘까요? 사도들이 행한 기록, 그래서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들의 행한 기록은요, 전도의 기록이었어요. 여러분, 창대교회의 행전은요, 전도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뭐 창대교회가 이런 행사를 했다, 저런 행사를 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에서 매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고, 우리 정회원으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하는 내용들이 역사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영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나의 삶의 영역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창대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 창대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로 나가야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영역은요, 내 삶의 바운더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땅끝까지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요, 전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내용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증인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말하여 증명하는 사람, 그것이 증인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도는 증언입니다 그랬잖아요. 증언, 증명해서 하는 말, 증언,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증언해야 할까? 전도의 컨텐츠가 무엇인가? 전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십자가를 증언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언해야 할 게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십자가를 증언하라고, 내 십자가는 금 십자가인데, 내 십자가는 18K인데,
여러분, 내 십자가가 18K인지 다이아가 박힌 목걸이인지 여러분 그게 내가 자랑할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증언한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먼저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게 십자가를 증명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까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예전에는 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가 아니라 그의 나라가, 그의 의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십자가를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 도구가 여러분 목걸이로 만들어지고 귀걸이로 만들어지고 반지로 만들어지고, 여러분 이건 유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십자가 배지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가 기쁨이 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나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짐을 지는 것 기뻐하지 않죠.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도 의무를 가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증인이 된 사람은요, 십자가가 상징하는 고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요, 내가 십자가로 인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들이 돌아갔다. 그들이 가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음 전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증언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증언할 것이 무엇인가?
아까 처음은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다 그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그만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읽었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헌신 예배니까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읽어볼까요? 1절에서 21절 조금 긴데요. 마음 같아서는 다 읽고 싶지만 요만큼만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1절 이거 배우면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러분 진짜 마음 같아서는 15장을 다 읽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만 읽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살아생전 그러니까 살아있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불리는데 사도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의 조건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서 나는 사도가 아니냐. 나 사도 맞아. 그래서 바울이 쓴 성경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강조할까? 자기는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처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산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부활을 증명한다, 부활을 증언한다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부활은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3절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얼마 안 됐잖아요. 지난지. 부활은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어쩌다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 부활입니다. 부활절은요 계란 나눠주는 게 부활절 아니에요. 부활절 절기헌금하는 게 부활절이 아니에요. 부활절은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고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은요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신 사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전부 다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셨다. 맨 나중에는 만삭되어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부활은요 살아계신 주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늬만 그리스도이니 무늬는 교회 다니고 있고 교적은 교회에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진짜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증인이 자기는 안 봤는데 나 예수님 만났어 이러면 뭐가 돼요? 위증이잖아요. 위증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자마다요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길에서 자기 집으로 뛰어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만난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진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 예수를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만난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은요 믿음의 근거다라는 거예요.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전파하는 것 헛된 것이다.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요? 예수의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너희의 믿는 것이 다 헛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거짓 증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생이고 그 영생의 실체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아직 볼 수 없으나 이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너는 믿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부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부활을 상급으로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큰 명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귀한 명절이죠. 성탄절은 아주 크게 전날부터 뭐 크리스마스 이브 막 그러면서 하는데 여러분 부활절이요
성탄절보다 더 큰 명절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 거예요. 오늘은 좀 짧게 하죠. 자, 우리가 증언한다, 무엇을 증언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천국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전도는 천국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의 원조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창대교회 수준은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복음 전도의 원조는요,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도 첫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조이고 이게 복음의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빠진 그 어떤 전도도 허울 좋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전도하면서 외치는 구호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예. 우리 목사님은 진짜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복음 전도라고 말하지도 말고, 이런 것은 복음 전도라고 믿지도 말고, 이런 것을 복음 전도라고 배우지도 마십시오.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지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죠.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정말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 인격 같은 그런 분 아닙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존경스러워. 여러분, 이런 좋은 목사님 밑에서 배우는 거 참 행복한 일이죠. 근데 이게 전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천국이 빠진 복음이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외친 복음이 뭘까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에 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천국을 증언하는 것이 전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증언하는 걸까요? 짧게 세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면 천국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슬픔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할 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이게 천국이래요. 여러분, 천국을 증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기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다고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잠깐 받는 고난? 그거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비교할 수도 없어. 예. 천국을 증명하고 싶다면 천국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는 삶이에요.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치를 봐도 답답하고, 경제를 봐도 암울하고, 사회를 보아도 마약이 판을 치고, 정말 제정신을 갖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해봤어요? 사랑? 사랑 안 해봤어요? 사랑해봤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던가요? 항상 기쁘잖아요. 젊은 애들이 데이트를 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둘이 웃고 난리죠.
밖에 다른 일들 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또 전혀 신경 안 써요. 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가 있으면 항상 기쁜 거예요. 고난이 다가와도, 질병이 다가와도, 여러분 실패가 다가와도 예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천국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야, 우리 목사님 좀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더니 이제 쉬지 말고 다음은 범사에 감사하라겠네. 예, 맞아요. 다음은 범사에 감사하라.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천국은요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서 살고 있지만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디입니까? 저 하늘이에요? 천국이니까 하늘 천자 쓰였으니까 천국은 하늘에 있어요? 아니요. 천국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항상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부담스럽죠. 새벽기도 나와 잠 좀 자야 되는데 철야기도 나와 잠 좀 자. 왜 그렇게 잠을 자요? 여러분 기도는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교제이기 때문에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왜 부담스럽게 느끼냐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부탁하려니까 미안하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부탁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세요. 하나님 나 오늘 어떤 일 있는지 알아요? 진짜 열받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 내 원통함 좀 풀어주세요. 좀 이런 교제 해보세요.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니까 감동받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런 감동 날마다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요 저 여자 왜 저래? 뭐 혼자 왜 자꾸 중얼거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아내에게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구나. 여전도회가 아니고 참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기도하면요 세상이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기도하면요 교회가 변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 교회 와서 무게만 잡으면요 교회가 무거워져요. 무게 잡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변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천국을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교회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온다면요 아무리 궁궐 같은 집이나 사업장이나 교회도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항상 기쁨이 찬양이 넘쳐나면요 그곳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초가 삼간에 살아도 남들이 알아주는 대기업 같은 직장이 아니라도 또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가는 큰 교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기뻐하는 감사가 넘쳐나면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나는 우리 선생님 고등학교 때 알았다 그랬잖아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아침에 미국 도착했는데 15시간 만에 일 끝내고 저녁에 다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정도로 세계 방방곡곡에 여러분 복음을 외치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어른이 됐잖아요. 내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니 이제 같은 노예 같은 시찰에서 섬기게 됐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부부 수양에 이렇게 태국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에게 좀 꼬셔봤어요. 선생님,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선생님 입술에서 아주 엄청난 말들이 나와요. 나는 창대교회 목사라는 사실이 제일 감사하고 행복하다. 청와대 조찬기도에 나가는 목사도 안 부럽고 1만 명 들어가는 성전이 있는 교회도 목사도 안 부럽다. 나는 지금 내가 눈물 흘리고 간절하게 축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가슴이 뜨겁고 행복하다 그랬어요. 이런 고백을 들어요. 내가 참 그래도 그거는 목사니까 당연하고 조금만 더 놀다 가면 안 돼요? 선생님 공 한 번만 치고 가면 안 돼요? 막 유혹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야, 난 여기 시설 좋은 호텔보다 3층 당회장실이 더 좋아. 여기 아름다운 풍광보다 내 새끼들 얼굴이 더 좋아. 그러면서 나 앞에 사진을 보여줘요. 무슨 사진 보여줬는지 알아요? 여러분 포토존에 뭐 있죠?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성도들이 예쁘대요. 꽃보다 더 예쁘고 더 귀하고 더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선생님 목회 현장이 부럽습니다. 왜? 말만 들어도 천국 같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힘써서 복음 전할 것 없이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도 예수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 압박 주지 말고요. 천국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여자분들, 또 여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좌우지간 나는 우리 집 푹신한 소파보다 우리 교회 딱딱한 장의자가 더 좋아. 나는 인류호텔 뷔페 식당보다 우리 창대교회 만나실에서 먹는 주일마다 먹는 그 뷔페 식사가 더 좋아. 요 분들만 복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대학 동창들 만나서 나 잘났네 너 잘났네 하는 것보다 주일날 성가대실에서 만나는 집사님이, 주일학교 교사하는 권사님이 더 좋다고, 목장 식구가 더 정겹다고 남편과 자식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나 여전도에 가고 싶은가 봐. 그죠? 남자들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남자분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는 필드 가서 한 게임 치는 것보다 우리 교회 5층에 창대 스크린에서 한 게임 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 이걸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정성껏 헌신예배 설교를 하는 나를 여러분 내년엔 일타 강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남자들은 꼭 이런 고백, 여자들은 꼭 그런 고백 오늘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의 90%가 전도 경험이 없대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를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인물을 내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십자가를 증언하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여러분 찬송하면서 십자가를 증언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전도의 문이 막히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십자가를 안 지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몰라라 무책임하게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이제 짐을 지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전도하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전도는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베어짐을 당해도 밑둥이 살아있으면 다시 살아나지요.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 나무 밑둥이 됩시다.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싹이 나고 언젠가는 잎이 돋고 언젠가는 다시 무성한 수풀을 이루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천국 생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옥 같은데 누구 보고 전도하겠어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듣습니다. 그러니 나부터 천국을 누려야죠. 우리 가정부터 천국이 되어야 하지요. 우리 교회부터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십시다. 부활을 증언합시다. 천국을 보여줍시다. 이게 증언하는 전도입니다. 기도합시다.